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는 생존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목숨을 이어가는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고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 마치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 아니면 8시간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하면서 벌써 끝나는 오후 시간만을 기다리며 사는 경우라면은 바로 생존의 단계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쉬는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목적이 뭐죠? 라고 물으면 빨리 휴일이 와서 그냥 낮잠 실컷 자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바로 생존의 단계에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나은 단계인데 성공하는 단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단계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살아가십니까? 편안하고 그리고 또한 안락한 집을 얻고 좋은 차를 타고 여유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상태에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여가를 즐기는 삶,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왜 그렇죠? 나름대로 얻을 것 얻었고 내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공의 단계를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은 왜 성공했는데도 나에게는 만족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솟아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을 얻었습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만족하는 수준이 성공 그 이상을 넘어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의미 있는 단계입니다. 생존이나 성공의 단계가 아니라 살아야 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의미 있는 단계를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 목적대로 살 때 삶은 비로소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자를 알려고 하면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어떤 것이든지 보시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목적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목적과 계획은 이 지상에서 짧은 동안 사는 삶만을 위한 목적과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영원히 지속될 우리의 그 삶까지, 영원한 삶까지 관련된 중요한 목적을 가지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웬이 지은 책 가운데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이란선 쌍둥이가 주고받는 대화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우리가 저 밖에 나가면 우리를 만든 엄마 아빠가 있을지 몰라.
야, 너 쓸데없는 생각하는구나. 우린 그냥 여기서 있는 거란다. 그냥 우연히 너와 내가 만들어진 거야. 아니야 오빠, 여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잖아.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예쁜 꽃들이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 모르잖아. 아니야, 내 머릿속에 누가 그렇게 나쁜 생각을 넣어줬냐? 우리는 그냥 탯줄만 꽉 붙잡고 있고 먹을 것 있고 너와 함께 놀면 재밌잖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리고 꼴밤 한 대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그 자체 10달만을 위해서 있는 기간이 아닌 것이죠. 얘가 이 땅에 태어나서 70, 80, 100년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준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 100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가 지상에서의 그 모든 삶이 이제 끝나고 숨이 멈추게 될 때 펼쳐지는 영원한 그 무한한 그 삶을 위하여서 오늘의 70년, 80년, 100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참된 준비를 할 때, 영원한 삶을 위하여 진정한 투자를 할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삶은 지구를 안 받고 도는 것이 영원이라고 한다면 70년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태평양 바다가 영원이라고 할 것이면은 오늘 70년, 80년 인생은 물방울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목표와 목적을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그 삶의 목표를 진정으로 깨닫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70년, 80년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시며 살기 위해서 그토록 소중한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했으면요, 하나님께 나와 영원히 살자 그러셨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들이 썩어 없어질 그러한 허탄한 곳에 삶을 투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장막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막집. 장막집은 텐트라는 겁니다. 임시로 막살을 쳤다가 거둬버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텐트라고 장막이라고 했는가 하면요, 하늘의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들이 쉬 사라지는 것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놓을 때 진정한 영혼의 삶의 끈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무한 구름같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를 상실하면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의미를 이루기 위한 가치 창조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마이크를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 마이크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거추장스러운데요? 때는 걸리기도 하고. 이게 왜 방자하게 왜 여기 있죠? 여러분, 이 마이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제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마이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상실했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땅만 버리고 또한 세월만 허송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었던 오스트리아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절망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구 문명 세계가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지만은 사람들은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서 마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허무에 몸을 던지고 끝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세워진 진정한 목적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 헛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가정사역자 제임스 답슨이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가정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학창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테니스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정말 테니스를 잘했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우승 트로피가 학교 진열장에 놓여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갈 때마다 학교 진열장에 자기의 그 우승 트로피가 있는 것 보면 그 자부심의 근원이었죠. 그런데 몇 년 뒤에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트로피를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사연을 말하는데 학교가 재건축하는데 당시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는데 당신의 이름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임스 답슨은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트로피는 잊혀지고 뿐만이 아니라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물질과 성공과 지위와 모든 명예와 쾌락들은 다 이렇게 잊혀지고 버려지는 트로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잊혀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삶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부 다 건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 참된 것, 바른 것을 위하여서 삶을 투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영원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일, 곧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시기 원하셨던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만 이 세상, 죄로 가득한 것입니다. 모든 혼란과 악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죄가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이 사회와 국가의 모든 문제가 이 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세상에는 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부터 이 모든 세상의 혼란과 어둠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죠. 그걸 누가 해주시냐?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고 그리고 또한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 데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듯이 예수님에게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문제는 죄 가운데서 멸망과 심판과 지옥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죠. 오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세상을 덮고 우리의 심령을 덮을 때만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지며 죄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소중한 보배다,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거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죄인이고 저주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로 바뀌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구순열 언챙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렸겠어요? 지금은 간단한 수술로도 교족이 가능합니다만 그 당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애는 늘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자기를 원망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우울증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도 저를 거리를 두게 되고 친구들도 이 앤을 떠나게 되어지고 완전히 스스로 소외되었고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우울증 그리고 폐쇄증에 갇혀있는 앤에게 무슨 미래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가 있었는데 간단한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 교실 한 복판에다가 그 칸막이를 설치하고 칸막이 저쪽에서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을 얼마나 정확하게 듣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반복해서 말하면 돼요. 예, 선생님이 오늘 날씨가 좋구나 그러면 학생도 날씨가 좋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면서 그런 얘기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N의 차례가 됐는데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에게 하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N, 나는 내가 나의 딸이었으면 좋겠다. N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의 말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대신 선생님 정말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N의 말을 들은 선생님은 대화를 합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서 N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의 인생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 그토록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며 나를 딸로 삼으시겠다라고까지 좋아하신다면 나는 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면 참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죠.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주받고 그리고 또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고 그리고 또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새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66권의 책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이신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본문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물론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일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죠?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요, 직분 있는데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못 들어갑니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진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가는 거죠? 주님은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영접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구원받았고요,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을 보아야 됩니다. 나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많은 죄악과 범죄를 한다면은, 그런데도 죄의식이 없다면 구원이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본성이 아직 변한 것 아닙니다. 옛사람 그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고백하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그에 일치하는 삶의 행동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 어둠 속에서의 생활을 계속합니까?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7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심지어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손에 붙들리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증거가 있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 구원, 결혼, 존중 등 베스트셀러를 쓴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시고 저술가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1980년대 후반에 절대로 잊지 못할 영적인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어느 날 환상을 보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중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마치 대형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데 이들이 천국 문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펴보니까 무신론자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 믿는 자 없었습니다. 자칭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대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고, 날 구원하셨다고 고백했고,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한 놀라운 기적도 행했는데 주님은 모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두려움과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것이었습니다.
존 목사님은 그의 삶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두려운 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진리에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고민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세상과는 차별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죠. 예배는 나오고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더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되게 많던데요. 답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착하게 사는 사람들, 법 없이 살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과 착하게 사는 것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 그러나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착하게 사는 삶의 동기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결코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행위를 행하며 착하게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겁니까? 그런데 어둠의 일을 하고 죄악된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속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음란을 버리라, 세상 일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음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이에요. 음란의 죄를 지었다면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헛되이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뿌린 대로 우리들은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뭐를 거둘까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뭘 거둘까요? 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답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이건 당연한 진리고, 그리고 또한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하는 것과 행함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했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들의 믿음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불의에서,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우리들이 영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는 우리들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거든요. 나를 믿고 우상을 믿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인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의 비극적인 침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호의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의 방심과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배에 탄 선객과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배는 신도 침몰할 수가 없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 항해를 마음껏 즐기라고 배를 과속으로 몰았습니다. 탐조등, 망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관측 요원을 배치해서 배 방향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배 방향 점검한 일에 소홀한 것입니다. 빙산 발견했습니다만 이 배 빙산도 끄떡 없어. 오판을 하다가 그 충돌을 하고 그 배가 좌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우리의 배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때가 언제 있습니까?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가깝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과, 그리고 또한 모든 죄악이 번성해가고 믿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예수님 오심이 가까운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방향 감각도 없이 과속으로 비친 듯이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의 배를 멈추셔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던 발걸음을 이제는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학교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해서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